오늘은 이는 어찌미냐 곤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먼저 준비하셨지요. 세례를 받으셨고, 그다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지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본격적인 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정령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묵상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복음을 말씀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어둠과 흑암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를 보게 되면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보게 되고, 기근을 당하고 기아에 굶주림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세상 가운데 죄와 악의 현실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하고 살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든 일들, 또 인간 안에 어떤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그 고통, 이유 모를 그 고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현실이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왔다. 이 어둠의 그림자가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어두움과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영광의 빛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면서 대면하는 그러한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은 원래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모세가 하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창조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대면한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 가운데에 어둠이 거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둠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광채가 빛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채가 빛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요소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영광의 빛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가 그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에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형체를 가지셨지만은 원래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참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얀 옷과 같이 빛나는 어떤 광채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신비스러워서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가자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본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주님을 빛으로 오신 그 존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 요한의 그 묘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모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본래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오시는 날,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 범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때로는 인류 가운데 가난이 들어오고 굶주림이 들어오고
갈등과 시기와 또 싸움과 상처와 전쟁과 질병과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혀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광채를 입고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첫 번째 사역의 스토리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도망쳤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서로에게 말하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귀신도 순종하는 교훈이로구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구나.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귀신도 순종하고 두려워 떠는 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귀신이 예수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앞에 나와 있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지칭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구세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하고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고백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더라, 예수가. 베드로의 고백보다 사실은 더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의 존재예요. 2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마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벌써 2년의 세월이 훌쩍 넘은 그 시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의 첫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스토리 안에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귀신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귀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귀신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들을 상관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옛날 사탄과 귀신들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누구한테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서 그 사단이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을, 더러운 사탄들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앞으로 때가 되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심판의 날, 그 멸망의 날에 예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을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이 그걸 알아요.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러니 귀신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심판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멸망할 때입니까? 그러죠. 이제 우리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당해야 되는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벌벌 떨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석에서 뭘 하더라도, 혼자 방구석에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같이 알아보시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지식, 사탄의 지식은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귀신의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지식을 능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모르지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그들이 어느 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은 심판당할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귀신들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귀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자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고생하는 삶을,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승리자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구세주이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줄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종 승리자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우리의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음에 우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이거예요. 언제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질렀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어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경을 읽을 때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사단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귀신을 떨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명하시잖아요. 뭐라고 명하십니까?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조용해라, 입 다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보세요.
더러운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시지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 귀신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을 밧줄로 묶어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어떠한 주문을 외우지도 않으셨어요. 흔한 안찰과 안수기도도 없으셨어요. 단지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입 다물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귀신을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면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로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족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 말씀은 권세였고 능력이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이 어둠의 영들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떠나잖아요. 벌에 무서워서 도망 나가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모든 마귀의 괴계와 유혹을 물리치는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을 잘 전달해 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낙스. 이분이 임종 직전에 한 이 고백문입니다. 이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원래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지요.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칼빈의 종교개혁을 추종하죠. 칼빈주의자로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로마 카톨릭의 신도였던 메리 여왕과 투쟁하면서 장로교를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가 종교개혁을 스코틀랜드에서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 영국에 있는 왕은 여자 왕으로는 첫 왕이죠. 메리 여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은 다시 카톨릭 복고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있는 이 개신교와 성공회를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블러디 메리라고 해요. 블러디 메리, 피의 여왕 메리였다. 그런데 이 존 낙스는 위대한 당시의 종교 신학자인가 동시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메리 여왕조차도 이 존 낙스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00만 군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생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고, 이분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장로교의 최종 봉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론토에 가면 낙스 신학교가 있잖아요. 이게 장로교의 본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 낙스가
평생 동안 그 피해 여왕 메리 여왕과 더불어 목숨을 건 종교 계획을 힘쓰다가 임종 직전에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나는 나의 인생 중에 자주 사탄으로부터 오는 많은 습격을 받았소. 그러나 지금 그는 가장 무섭게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쏟아내고 있어. 그렇게 첫 단락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인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때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문장 보시겠어요? 전에는 사탄이 나의 죄들을 나의 앞에 제시하고 나를 유혹하여 실망에 빠뜨리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고 적들은 패했어. 그의 평생에 그 삶 동안 자기 자신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은 계속이 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지요. 다음 고백문을 보실까요? 지금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어. 교활한 뱀이 나에게 내가 목회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영원한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설득하려고 시도했어. 여러분, 사단의 이 괴계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을 접근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굉장히 설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소욕, 욕망, 이것들을 은근히 충족시키거든요. 그것들과 은근히 그것들을 자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 낙스는 발견한 거예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번쩍이는 화살을 쓰러뜨리고 피하도록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힘을 주셨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으로 그는 정복되었고 나를 떠나갔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사단이 교활한 방법으로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할지라도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더해주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사단도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더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시지요. 마지막 문단은 우리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소. 나는 유혹하는 자가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과 잠시 후에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걱정 없이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축복받을 자리로 옮겨질 것을 확신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주님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는 그 능력, 생명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